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오늘날 지도를 생각해야 되죠. 유럽에 건너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첫 지역이 빌립보였죠. 성경을 좀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 전도하다가 아테네, 즉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써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고 그리스 최대의 도시입니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도시이고 아테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가깝게는 2004년에 올림픽이 있었고 제1회 올림픽 1899년에 열렸던 곳이 바로 아테네시입니다. 서양 철학의 탄생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 때 아테네에 와서 플라톤의 제자가 되고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그의 스승을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고 그는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철학을 배울 때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대해 배운 것이 있는데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레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것 우리가 발음이 이래가지고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했든지 철학을 공부할 때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유명한 학파를 알 거예요. 또 스토아 학파라는 유명한 학파를 알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학파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 아테네는 비록 로마의 영향력에 있었지만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이런 배경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바울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두칸 가득한 것을 보고 분하여.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테네에 간 거예요. 아테네는 오늘날 그리스의 빌립보는 좀 위쪽 지역이고 지금 아테네는 밑에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온 도시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랬다 그럽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 혹시 아테네 가보신 분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이라 그러죠. 파르테논 신전. 로마에는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여신이 하나 있었는데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 여신이 주신이 된 그러한 곳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의 여신상 아테나가 있었고 그 여신상의 번쩍이는 칼끝은 6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그 칼끝이 보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멀리 떨어진 곳 날씨 좋으면 후지산도 보이는 것처럼 바울은 이 건물을 비롯해서 이 우상을 본 겁니다. 지금 16절에 나오는 거는 바울이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랬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다는 거,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바울은요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우상들, 이것이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우상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마 올림포스의 12신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 그러한 형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테나도
12신 중에 하나이죠. 그 12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겠죠. 그렇죠? 그런 신들, 또 다른 신들이 그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테네에서 사람을 만나기보다 우상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낀 감정, 오늘 16절에 분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노는 창조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온 감정입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윤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한국에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지 못한 것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20년 이상, 20년 전에 느꼈던, 그 일본에서 느꼈던 그 이상의 것을 한국에서 느끼고 있고, 윤리적 타락을 너무나 쉽게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올해 18회, 매년 열렸는데 18회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인권과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땅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전 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일본의 교토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를 느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도 우상을 보면 격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퀴어 축제를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성 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매스컴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 8만 개의 신사, 또 8만 개의 절들, 그 안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화를 내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노했지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도끼를 가지고 우상들을 부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지만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우상들을 보며 분개했던 바울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으며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 신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신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이와 같이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신은 제우스도 아니고 이 신전의 주인 아테나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의 주인 아테나,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연히 계속 반복되다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비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를 이야기할 때 진화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이기 때문에 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학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중간 형태가 보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시골의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먹기만 하면 낫는다는 약, 옛날은 왜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약을 팔려면 꼭 데리고 오는 동물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원숭이. 왜 약장수들이 원숭이를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숭이들에게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원숭이가 그런 사람들에게 10년, 20년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원숭이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원숭이는 뭘로 죽어요? 원숭이로 그냥 죽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온 중간 단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참 진화론에서는 그 중간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여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편해요.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25절인데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니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통하여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도 너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하면 어떤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건물에 금을 입힙니다. 우상을 크게 만들고 또 우상에 금을 입혀 빛나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우상과 그 건물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기를 위한 겁니다. 일본에도 유명한 건물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니코의 토쇼구, 전부 금박지죠. 금으로 붙여놨죠. 불교 유명한 절에 가면 큰 대불들이 있는데 어떤 절은 금으로 쌓아놓은 그런 불상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우상과 그 건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금을 입혀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하기에 여러분께 뭔가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만나기 원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또 우리가 믿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이 또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마다, 예배를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이고 공급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 하셨으니, 원래는 한 혈통으로 주어졌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경계까지 누가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 바꾸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사는 경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지식, 철학을 자랑하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하나님 되신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구절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제까지 생각 안 났는데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좀 더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상 따라 산만리 인생을 산다. 그런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이 우상, 저 우상, 저 신, 이 신 따라서 산만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는 철학의 중심도이시며 그들의 문화는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철학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보고 바울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르테논 신전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세워진 신들의 우상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공작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경건심을 보았습니다. 그 신들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는데 너희가 예배하라고 하는 그 하는 마음이 제우스를 향해서는 안 되고 아테네를 향해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우상을 향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이 참된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마지막에 기억들 하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질문하다 보니까 저도 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좀 크게 하면 좋은데. 들었어요, 제가. 주관자라고 했죠, 주인이라고. 그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 예배 대상은 바로 이분이다. 그분만이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여기는 우상이 공급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분만이 경계를 정하신 주인이니까 그분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관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시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가,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는입니다. 일본말로 고래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을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인생을 다 설계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되게 진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수준 높은 설교를 한 거예요. 너의 예배의 대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이 너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고 생명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으며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만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러브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러브콜. 러브콜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만든 페르테논 신전에 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러브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진짜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우리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죽어서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 같은 피조물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인간들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불쌍한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울이 전한 아테네에서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도쿄 기독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알과 같은 분노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먹고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보았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고 있는가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신앙인, 좋지 않은 것,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신앙인이 이 세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아닐까요? 우상이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넘치는 그 지역 아테네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페르테는 신전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언제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거 있죠? 일본에서 세계 문화유산 제일 먼저 된 게 히메지성이에요. 히메지성 가보셨어요? 효고현에 있는데 고베에서 1시간만 들어가면 되는데 진짜 성이 너무 이뻐요. 막 이 히노키 큰 나무들로 되어 있는 게 공습을 안 받아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세계 문화유산 1호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 좋은 거 배우셨죠? 1호. 이게 1호라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지키고자 하는 것 중에 넘버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싶은 이유는 세계 문화유산 1호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것을 보고 품었던 그 마음을 저도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이것을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지만 그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신앙심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우스에게 가기도 하고 아테나에게도 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는 주신이죠. 신들과 여신들의 아버지죠. 거기에는 아포론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고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자연을 통치하는 여신이 있었고요. 아스크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이 있었고, 아테나, 여신들의 주신, 전쟁의 신이었죠. 헤라는 결혼과 출산의 여신이었고, 헤르메스는 하데스와 지상을 자유롭게 다니는 신들이었고, 헤파이스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불을 다루는 신이었죠. 농업의 여신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었죠. 역할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은 이 역할만 하는 신, 저 역할만 하는 신, 이 우상, 저 우상이 아니라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 한 분이 공급하셨고 그 한 분이 우리의 주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신앙심을 가지고 이신저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분노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아테나, 그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콜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언제 심판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끝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고, 아내를 포기할 수 없고,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예수님 주신 마음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사시는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